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는 무덥고 비도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라 안에 평강이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미 알고 계시죠? 회개, 천국의 키워드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였죠. 제자들 사이에 모종의 경쟁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과연 높은 지위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자들 간에 표출되었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겸손함으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고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세상의 작은 자를 섬기고 아끼는 마음이 또한 어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자아관과 세계관과 그 두 방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너무 작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나를 왕으로 여기고 세상을 작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일관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하지 않죠. 상황에 따라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단순한 변덕뿐 아니라 이기심에서 출발한 이중잣대가 횡행합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죠. 내 편과 내 편이 나뉘어서 말이 바뀌고 원칙이 바뀌고 판단이 바뀝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의 언행이 늘 그러함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로 시작합니다. 천국의 어떤 특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식으로 사실적 묘사를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예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경우들에서도 발견되지만 이 비유도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인 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빚을 졌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0달란트라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셨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하므로 6천일간 일한 금액이라면 오늘날 하루 품삯을 약 작게 잡아 10만원으로 잡으면 약 6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란 6억 원이 만 개가 되므로 6조 원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큰 돈의 빚을 졌으니 자신의 몸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집안 식구 모두 종으로 팔고 재산을 모두 팔아도 당연히 모자랄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직 가능하다면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또 주인이 탕감함이 해결책일 뿐입니다. 이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초월적인 금액이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과 가솔이 모두 종으로 팔려가고 남은 재산도 모두 빼앗기는 상황을 모면해 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갚겠다고 말하지만 주인은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빚도 탕감하였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빚이지만 모두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과연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간 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못 갚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엄청난 빚을 못 갚고 있는 와중에 아마도 그 동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빚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 꽤 많지 않았나 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아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제법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엄청난 금액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그 동료가 미워졌습니다. 내가 망한 데는 너 같은 놈이 있어서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지상정상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보자마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갈 뻔했던 감옥을 생각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났습니까? 그를 고소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당할 뻔했던 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받으려면 이러한 확실하고 피치 못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일벌 100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빚진 자들도 그가 옥에 갇힌 것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서 빚을 갚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100데나리온의 눈이 먼 나머지 그는 자신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사실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고납니다. 너무나 파렴치한 모습이죠. 과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 극단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크든 작든 여러 모형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조금 손해본 것과 피해본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고 경험입니다. 남 탓하는 마음이 우선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찾는 마음, 즉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고 나서도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티가 커 보입니다. 내가 당한 작은 고통이 내가 가한 큰 고통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형제 탓하고 반대당 탓하고 나라 탓하고 살 때보다는 내 탓하고 우리 탓하고 고쳐나갈 때 전진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개선되고 또한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게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남의 구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 홀로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런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연결과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무질서와 혼돈과 분리가 아닌 질서와 관계의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공간적 의미를 갖기에 앞서 어디서든지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모습 안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빚진 자로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준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다시 내가 그 은혜를 주는 자로서의 나 자신의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교훈의 말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훈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의식 중에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귀중한 것도 있고 덜 귀중한 것도 있으며 수많은 비교되는 가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완전해지기 위한 매우 근원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완전을 극복한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준 주인으로부터 비롯된 인자와 긍휼이 그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빚진 자라는 인식을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또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나의 노력과 실력과 모든 것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내가 판단자의 입장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노려보고 꾸짖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며 옥에 가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상대방을 핀잔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괴롭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기인한 것처럼 과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용서입니다. 용서의 키워드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용서의 키워드로 문이 열립니다. 이 용서가 어떠한 형체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수가 죽지 않도록 선처를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일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악을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일을 하고 나라가 망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건강을 해칠 일이라고 건강을 잃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법과 천국의 법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을지언정 용서를 받아야만 되고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죄악을 기억할지는 모르나 천국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누구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빚이라도 동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참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어느 동료가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은 대신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으로 주었다는 사실과 그 빚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가 가진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꾸어준 100데나리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는 바로 1만 달란트처럼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사는 동안 비일비재합니다. 살면서 너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00데나리온은커녕 1만 달란트로 여겨지는 빚을 지고도 뻔뻔히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합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도 빚진 자로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가 없이는 천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천국은 스스로 완벽하게 선한 존재들로 채워지는 조건적인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되 그 만들매 과정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라는 키워드로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은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또한 용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때일까? 만족감이 충만할 때일까? 쾌감으로 채워지는 순간일까? 성취의 보람이 가득할 때인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오늘 본문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용서의 순간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됨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영원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은 바로 그 영원하신 분의 1만 달란트로 표현되는 무한한 크기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1만 달란트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의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정도의 빚을 질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보다는 갚을 수 없는 수준, 즉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우리 존재의 무게입니다. 생명은 누구도 갚지 못할 빚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며 차원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누가 누구에게 준단 말입니까? 생존을 위하여 인류가 진화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만약 1만 달란트처럼 여기지 않고 값없이 여기고 나면 100데나리온의 손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여기저기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무엇이기에 안전이 무엇이기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수십 수백만의 생명을 들판에서 쓰러지게 합니까? 이 땅의 생명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속하여 천국을 외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1만 달란트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손해로 그 빼앗김으로 생명의 값을 내팽겨치지 맙시다. 그리고 과감히 청산합시다. 그 청산의 주체는 빚진 동료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주인이 청산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주인의 정신을 마음을 이어받아 청산의 능력을 받읍시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용서가 생명이라는 놀라운 창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쉽다면 가치가 그만큼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용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7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인가요? 7번씩 70번인가요? 한 번도 어려운 용서를 7번씩 70번을 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용서를 7번씩 70번을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죠.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석에 따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나 자신도 70번씩 7번씩 70번,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고 나에게 빚진 사람도 그렇게 탕감받아야 하는데 내가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감정도 손해도 억울함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사랑과 청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연구해 본 결과인데 작은 일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용서하고도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미운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아침에 용서하고 점심에 다시 용서하고 저녁에 또 용서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주님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 사람들의 이런 용서가 힘든 마음을 헤아려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완전히 용서의 마음으로 클리어가 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 용서를 반복하고 힘써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순간 천국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빛과 같이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물질의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천국의 생명이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생명에 감사하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그 길은 바로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내가 용서받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보다 값진 생명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 가르치신 용서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사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고 생명의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